예. 오늘부터는 그 서산대사의 성가 기감을 공부해 볼까 합니다. 서산대사 휴정, 서산대사 휴정 그 제자가 우리가 사명당, 그 임진왜란이 생각나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명부의 제자인 사명당이 일본으로 가고 뭐 그랬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서산대사 하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서 이름을 떨친 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서산대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서산대사는 8살인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9살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남 일녀 중에서 갑자기 고아가 됐어요. 근데 워낙 총명하니까 그 어떤 학자가 자기가 뭐 양아들로 정도 삼았을까 아니면 자기가 한번 인물로 키워보겠다고 성균관에 들고 갔다가 그 해 뭐 그 다음 해에 절에 그 도반들하고 절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우째 인연이 돼갖고 15살에 성녀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 뭐 20살에 뭐 하고 30살에 뭐 오도성을 짓고 뭐 이래 쭉 이제 안 됐겠습니까? 그래갖고 이 중요한 이야기는 이 성가기감을 언제 만들었느냐 했을 때 우리가 1592년 역사 공부 중에서 저는 다른 거는 웬만한 건 다 잊어버렸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났는 해 1592년 그거는 차마 안 잊혀질도 없나요? 그 일본 놈들이 우리 임진왜란 때 그 당시에 참 그 무법천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 36년간 일본 놈한테 나라가 뺏기가 온갖 고난을 겪었는 그거는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외국의 다른 나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일본 이놈들이 그래도 함부로는 못 대했는데 그 당시 임진왜란 때는 오직 그 새끼들 그냥 자기의 그 세력으로 밀어붙여 그 당시에 우리가 겪었던 그 고초는 정말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갖고 이 서산대사가 1540년도 85살 돌아가셨으니까 1520년도에 태어났다고 보면 되죠. 이 돌아가시기를 언제 돌아가니까 아마 1604년도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8년도 에다가 또 4년도 안에 12년 후 거의 이제 임진왜란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아마 이제 입적하셨다 이래 보면 되겠죠. 그래갖고 1520년에 출생을 해갖고 44세경에 이 성가기감을 지었다 그러네요. 이 성가기감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지침서다. 이게 뭐 성가기감이 무슨 뜻인고 했을 때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지침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안에 내용은 뭐냐? 내용은 이제 서산대사가 이경전 저경전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특히나 능가경이라든가 수능경 뭐 그다음 또 뭐 그 육조단경 뭐 이런 많은 책들을 읽었더라고. 그래 읽어서 그 문구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속 드는 그 문구가 있으면은 석석 이렇게 발췌를 했다 하더군요. 발췌를 해갖고 엮었는 게 그게 하나의 책이 되고 그게 성가기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그 성가기감의 첫 구절이 무엇이냐? 참 첫 구절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경전에 보면 금강경 같으면은 첫 구절이 뭡니까? 부처님이 그 걸식 나가서 와서 밥 먹고 딱 이렇게 이제 발 씻고 정자에 앉아갖고 이렇게 명상하고 있으니까 그 수보리가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첫 구절이 아마 그 금강경 전체다를 이야기하고 그 증산도 같은 경우도 그 깨달은 자, 무이 한도인
갑자기 생각하네. 전락무의 한도인. 딱 그 한마디가 전부 다를 평은. 전락이 뭡니까? 견성한 자. 견성해 부수니까 무의 한도인, 한가한 도인이다.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이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어제 같으면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고 막 공부하다가 덜큰 공무원에 합격돼 버렸어요. 그러면 뭡니까? 할 일이 없는 거지. 아니 공무원 합격됐는데 또 공무원 공부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겠습니까? 그거는 전학이 되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공무원 합격한 이후에 공무원 합격하려고 자기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다 보니까 다른 걸 못 했다니까. 놀러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맛있는 건물을 가지도 못하고 등산도 못 하고 수영도 못 하고 원하는 것들이 수두룩 하다는 거예요. 그 합격한 이후에는 그거 한다고 엄청나게 바쁘다니까. 그 바빠도 뭡니까? 그 시험 공부는 이제 전학이 끝이 났다. 그거를 견성하게 되면은 한가한 도인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견성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거기에 시간을 투여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지. 견성했다 해서 다른 할 일 없이 그냥 팽팽 그냥 여덟 팔자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 다니고 이거. 근데 보면 옷에 가짜 도인들이잖아요. 가짜 도인들이 극하고 다닌답니다. 나는 한가한 도인이야. 이야, 그 한가한 뜻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첫 구절이 뭐냐? 첫 번째 성가기감의 첫 마디가 뭐냐? 이게 그 첫 마디가 이제 그겁니다. 5조 6조 해능 밑에는 그 밑에 남아계양도 있고 또 이쪽 편에는 정원 행사 또 신탑 신해 있고 또 저기 국사 있고 해능 밑에 있다면 제자들이 주도록한데 하택 신해가 있었어요. 하택 신해 아주 영특했어요. 그때가 이제 해능하고 이제 해능의 제자들이 둘러앉아갖고 해능이 이제 질문을 낸다 하니까요. 자,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하면서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하늘을 떠받치고 있고 땅을 떠받치고 있고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 이게 도대체 무엇인고 이렇게 탁 물었어요. 이제 쭉 물으니까 그 당시에 어린 하택 신해가 탁 하죠. 예, 그것은 부처님의 본원이고 그것은 저의 불성입니다.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는 참나입니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딱 듣고는 해능이 한마디 하죠. 내가 분명히 이름도 지을 수 없고 모양도 만들 수 없는 그 무식이라고 했는데 너는 본성이니 불성이니 해서 하면서 이름과 모양을 지어버렸다. 그래서 너는 내가 볼 때 교학자로는 가능하겠으나 선지식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선학자로서는 네가 그쪽 길로는 못 갈 것 같구나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저기 이제 어디서 정원 행사가 이제 그 해능을 칭견하러 왔죠. 그래갖고 인사를 또 올리니까 해능이 한마디 하죠.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딱 이렇게 하죠.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하니까 정원 행사가 생이라 듣도 보다 못한 질문을 또 받고 나니까 대답을 못 하는 길이에요. 이 어디서 왔노? 이러면은 대구에서 왔습니다. 이래 되는데 지금 이 선에서 묻는 것은 그 지역을 묻는 게 아니죠. 어느 큰 스님 밑에서 공부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걸 묻는 것이 아니다 이거라. 지금 온 그 한 물건이 뭐냐 이거라. 그렇다고 해서 한 물건이 뭐냐고 묻는 그 말이야. 예, 그 부처님의 본성이고 저희 불성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답을 못 했어요. 답을 못 하고 하택신해가 다시 이제
절을 하고는 물러났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 한 8년간을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오세식으로 말하면 하두였는 거죠. 하두를 끌안고 앉아갖고 8년 동안을 낑낑대다가 뭔가 그 야설에 의하면 또 어느 스님을 만나갖고 뭐 그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더 깨쳤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어떻게 이렇게 깨쳤건 저렇게 깨쳤건 어쨌든 간에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갖고 8년 후에 육조 해능을 또 칭견했죠.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또 한마디,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하니까 남아계양이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똑같다 아닙니까? 그 뭡니까? 육조 해능이 그 화택 신해가 이것은 부처님의 본원이고 저의 불성입니다 하고 이름 짓는다 이거야. 거꾸로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했을 때, 한 물건인고 했을 때 벌써 아마 육조 해능이 벌써 아마 이런가 모양을 자기 스스로 지어버렸다. 그러니까 깨달은 남아계양이 반박하죠. 어디에서 온 물건이라 해도, 한 물건이라 해도 옳지 않다. 누구 왜 거기다가 한 물건이니 뭐니 이름 붙이냐 이거라. 이건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만들 수도 없는 그 자체를 왜 한 물건이라고 표현하느냐 이거라. 그래 그 육조 해능이 오히려 그 신혜한테 하택 신혜한테 했던 그 말을 정원 행사로부터 오히려 도로 듣게 되는 그런 꼴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가장 먼저 내시오. 성가기감의 가장 첫 번째로 아흑하고 보이기에 그 성철 스님도 본지풍강을 지었는데, 본지풍강에 그것도 한 100개 정도 그 공안을 실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덕산방망입니다. 덕산방망. 그 덕산이 밥그릇을 들고 이렇게 어슬렁거리는데 설봉이 이 늙은이가 종도 안 쳤는데 어디 간단 말이고 하니까 원드는 척하고 방으로 쑥 들어가. 그걸 석두 스님이 듣고 있다가 그 마루코를 몰라서 저런 갖고 내가 마루코를 가르쳐 줄게 이래갖고 뭐 마루코를 가르쳐 준 이후로 덕산이 뭐 설법이 뭐 달라졌다는 도. 그 첫 번째 본지풍강의 첫 번째 구절이 덕산 탁발이듯이 이 서산대사의 이 뭡니까? 서산대사? 이게 뭐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저는 기억력이 없어갖고. 서산대사가 지금 성가기감, 제가 이 성가기감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2권 교재를 구입했어요. 처음에 요거를 구입했는데 요거를 딱 구입하니까 이거는 완전한 순수하게 한글로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글로만 돼 있어도 뭐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뭔가가 이 화문으로는 어떻게 써놨는 것이 궁금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없이 요 성가기감 요거는 한문으로 돼 있어요. 한글로도 돼 있고 해석이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요걸로서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갖고 요것도 하나 샀어요. 샀고 또 인터넷상에 성가기감을 강의하시는 분이 설법하시는 분들이 누구 있나 싶어갖고 제가 보니까 종범 스님도 있고 또 그 문강 있고 통강 스님도 있고 뭐 기타 있는 요 3분이 그런 대로 좀 알뜰하게, 특히 그 종범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힘든 게 그는 아마 우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상에서 설법한 것이 아니고 아마 그 스님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문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고, 그래갖고 통강 스님이나 문강 스님의 강의는 그런 대로 들어볼 만했어요. 그래갖고 그거 듣고 나서 이제 나도 이제 요거를 이제 풀어갖고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서산대사의 성가기감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서산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가면 우리가
그 조주 선사 이러지 않습니까? 조주 선사라 붙이는 거는 그 조주에서 살았다 이거. 그 산 이름이 조주산이 뭐 이제 그 조주에서 살았다 해서 조주 선사인데 이 서산 우리가 서산대사 할 때 이 서산은 서산휴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서산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서산이 묘양산이든가 뭐 거기야. 그 산에서 오래 살았다. 그 산 이름이 달리 말하면 서산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뭐 조주선사라고 부르듯이 서산대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조금 더 격식을 갖추면 그 한국불교대학교도 무일 뭐죠? 아이고 갑자기 생각 아이고 한국불교대학교 무일 아이고 생각나면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그렇고 이 서산대사도 서산휘정 서산에 살았다. 아이고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서산대사의 이 성가기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유튜버님들이 견성할 수 있도록 제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한번 유튜브를 해보겠습니다.